오늘 본문의 시인 138편은 그 저자가 확실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대적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셔서 세밀하게 그 인생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사실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작은 것까지 살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계시고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네가 믿고 있다면 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온 노력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이 본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감사할 만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일이 잘 풀립니다. 또 걱정하는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우리가 극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마음의 절망과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우리에게 사무치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인식할 것이 뭐냐면 감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황의 문제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 피동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사실은 히브리어적인 표기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미할 때 우리 엘로힘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할 때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사실 복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엘로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각자가 믿는 신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념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 만왕의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했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분명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땅바닥 쳐다보지 않습니까? 고개가 떨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조차도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자비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비하신 은혜, 우리로 따지면 아가페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항상 끌어안으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또한 인자심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성실하심에 해당하는 것이 에메드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에메드라고 하는 표현은 진실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장 높은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응답되는 겁니까? 기도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대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가 언제 응답되느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기도는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정의가 다른 겁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응답으로 보고 있지만, 오늘 다윗은 뭡니까? 내가 지금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있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응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힘을 얻는 것이 응답이다. 그것이 내가 강해지는 인생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요, 영혼을 참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줍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는 환경의 응답이 아니라 뭡니까? 내면의 응답이다, 영혼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위로하시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지셔서 그래, 하나님만 계신데 내가 무엇이 내가 문제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냐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이 분명하게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믿음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비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과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중심의 욕심은 내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도구로서의 우리 자신은 항상 가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될 의식이 뭡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혹시 내 사정이 주님께 감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감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뭡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7절 말씀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환경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의 근거로 삼고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보상받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보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이 세상 속에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벌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보상이에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보상,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귀한 인생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고백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좀 분명히 아실 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예배 찬송입니다. 예배 찬송.
당시 다윗 때 이게 찬송으로 만들어서 성가대를 통해서 365일 부르게 하던 것이 이 시편의 찬송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이 고백들이 다 뭐예요? 우리 삶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항상 담으시고 세상 노래, 세상의 절망, 슬픔, 배반 이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의 능력을 높이는 귀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견고히 만드시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인생 걱정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응답되는 그날은 바로 내가 간구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